네, 안녕하세요.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강의를 부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질문하는 신학에 대한 내용도 약간은 포함되지만 사실 신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조직 신학이란 어떤 것을 다루고, 또 오늘날과 같이 이제 변화된 환경 속에서는 조직 신학이 어떤 식으로 전개돼야 될지, 이런 그런 몇 가지 큰 질문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기독교 그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짧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첫 번째 주제는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개신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이죠. 칭의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주제는 그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삼위일체론, 그리고 삼위일체론과 이제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신학의 의미, 그리고 신학의 역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미지를 보면은 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신학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논리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신학이란 이 그림에서 잘 보여지듯 그 서로 다른 두 영역 사이를 오고 가면서 행해지는 그 어떤 학문이기 때문에 신학이 가지는 독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를 보면은 이제는 계시를 상징하듯이, 이제는 초자연적 영역을 상징하듯이 위로부터 뭔가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는 흔히 저희는 이제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신학은 계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학문이고, 또 어떤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신학은 계시와 함께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동시에 이 그림은 분명히 이제는 그 복음서 사가, 복음서를 쓴 이제는 그 저자를 표현한 것이지만, 신학자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그리고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이 계시를 또 각자 신학자들이,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글을 씀으로써, 때로는 이제 말을 함으로써, 책을 출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신학적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려움은 이 두 가지 사이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운동, 혹은 이제 긴장이 있기 때문에 신학이 가지는 이제 고유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 긴장,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있는 이 역동적인 움직임, 이것을 놓치게 될 때 이제 신학은 또 신학으로서의 역할, 또 신학으로서의 이제 본질을 잘 보여주기가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다뤄볼 간략한 주제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주제하에 신학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이제 저희가 모든 활동을 할 때마다 이제 목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수업을 할 때 보통 강의 계획서라는 게 있는데, 강의 계획서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뭔지 분명해야지 이제는 자기가 하는 활동이 중간중간에 다른 길로 가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동안 내가 뭐 하고 있는 좀 모호하더라도 바른 길을 이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좀 더 장기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그 길을 이제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학의 목표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신학책들이 있고,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목표를 제시를 하는데, 저는 이 신학의 목표를 그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죠. 18세기에서 19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제인 오스틴의 그 글을 가지고 한번 그 제가 신학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신학은 나는 내가 누릴 법한 행복보다 더 풍성한 행복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사실 이 그 강의를 제가 요청받았을 때 제 책이었던 질문하는 신학의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할 때, 사실 이 제인 오스틴의 문구는 제가 책 제일 앞에다가 넣으려고 했다가 이제 빠지게 된 문구입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이렇게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장을 소개를 하곤 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그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인간은 행복을 이제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다들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 혹은 이제 자기가 누릴 법하다 생각하는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행복보다 더 큰 행복, 더 풍성한 행복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더 큰 행복은 뭐냐면은 그 행복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지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아주 깊은 인간학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행복을 꿈꾸고 사는 존재이지만, 사실 자기가 규정한 행복, 혹은 자기가 계획한 행복은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 아니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생각한 행복, 내가 계획한 행복, 내가 추구하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 더 풍성한 행복을 이제 만족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존재가 이제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아시다시피 이제는 배운다라는 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배운다라는 거는 거기에 필요한 훈련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 언어를 자기 입에 달라붙게 만드는 그런 계속 반복되는 훈련도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면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행복보다 더 근원적인 행복을 찾아가는 그 길을 안내를 해주는 것이 이제 신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제인 오스틴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제인 오스틴 말을 가지고 와서 조금 더 도발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주제는 성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나와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구스티누스 고백록을 보면은 자기가 계속 찾아 헤매던 행복이 있었는데,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떤 그 성적인 관계도 맺어보기도 하고, 세속에서의 출세를 맺어보기도 하고, 고향을 떠나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더라는 거죠. 오히려 참 행복은 자기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써 얻게 된 그 행복이 참 행복이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아름답게 이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게 고백록인데, 이 고백록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잘 요약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 고백록에 있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그런 사상을 또 이제 제인 오스틴의 그 아름다운 또 문장을 통해서 또 재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신학의 목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조금 더 이제 교리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 표현을 어떤 식으로 내가 누릴 만한 행복, 내가 꿈꾼 행복보다 더 풍성한 행복을 배우는 그런 존재라는 그리고 그 존재를 또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신학이라는 것을 좀 더 교리적인 언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그 평신도 교육용 교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답은 사실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는 그런 그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사람의 첫 번째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죠. 근데 이제 소요리 문답은 항상 이제 정답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요리 문답을 이제 암기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 암기가 아니라 그 내용을 이제 조금씩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 깊은 의미를 이제 찾아보면 아주 그 신학이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신학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다. 아주 중요한 통찰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답은 보면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흔히 이제는 그 첫 번째를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고 삶 자체를 예배로 만들고 뭐 이런 식의 말은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분이죠. 영원토록 그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과연 이게 무엇일까라는 데에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지 않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게 사실 신학의 역사 속에서 보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는 불균형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이 강의에서 제일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또 어떻게 신학 속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실 가장 그 많이 쓰이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즉 첫 번째 되는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 이 목표를 위해서 라고 했을 때 답은 첫 부분부터 이제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이제는 그 주의 깊게 볼 점은 뭐냐면은 신구약 성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아시다시피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 이 66권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또 저희는 뭐냐면은 신구약 성경 자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약간 이 동어방북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 신학을 기독교 신학으로 만드는 독특성을 부여하는 이 그 동일성 속의 차별성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요것에 대해서 이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를 크게 세 가지 유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는 그 한국어로 번역해서 말씀의 삼중적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의 삼중적 형태라고 합니다. 그 threefold라는 영어를 쓰는데요. 이게 삼중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뒤에 설명드릴 텐데, 이 삼중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그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온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을 때 그것을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칭하는 게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는 구약, 신약이 이제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것은 그 다른 말로 하면은 66권 다른 다양한 저자가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시대적 환경 속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책들이 이제 모여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란 정경의 형태로 저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또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이 선포된 말씀. 단순하게 말씀하면 이제 설교이죠. 오늘날에도 이제는 많은 그 매주 주일마다 설교단에서 담임 목사님 혹은 이제는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떤 이 교만한 사람이 혹은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 말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나갈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준비한 설교를 말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려면은 그만한 권위가 자기에게 오는가, 혹은 이제는 다른 무엇에서 그 권위가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가, 이제 고민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어떤 분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면서 자기의 말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앉아 있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당신 무슨 얘기하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는 사람인 설교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신뢰 내지는 어떤 그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는 이 설교 내지 선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범주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약해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신구약 성경 66권, 그리고 그 선포, 요 세 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 셋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셋 다를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이제는 저희가 이제 신학자들이 쓰는 표현은 이제 말씀의 삼중적인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 말씀의 삼중적인 형태를 그 이해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 다양성, 세 개가 다르게 있지만 셋 모두가 통일성,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 계셨죠? 1세기 팔레스타인에 계셨죠. 근데 선포된 말씀은 오늘 지금 여기서도 계속 선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는 1세기 팔레스타인이지만 기록된 말씀은 훨씬 이전, 주전부터 주후 약 100년 정도까지 아주 그 오랜 기간 동안 쓰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삼중적 형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과거에 있었던 기록된 책 혹은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도 사건이 오늘날 어떻게 현재에 들릴 수 있는가라는 이 통일성의 문제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통일성의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통일성이 가능하냐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삼중적인 형태의 통일성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활동,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 처음부터 설명을 해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이제는 칼케돈 그 기독론의 용어로 쓰면은 신성과 인성이죠. 신성과 인성은 마치 기름과 물처럼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건데 이 두 개가 통일을 이뤄서 한 인격 속에 한 인간 속에 들어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누가복음이라는 줄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심으로써 신성과 인성이 결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록된 말씀을 봤을 때 기록된 말씀 그 성경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그 고대 문명에 쓰였던 시라든지 고대 문명에 썼던 현대적 시각에서 볼 때는 그 조금 이제 부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역사적 기술을 써서 역사를 쓴다라든지 뭐 그런 식의 다양한 그 인간들이 쓴 글들이 있죠. 근데 인간들이 쓴 이 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서 아주 그 성서론에서 아주 중요한 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의 영감설이죠. 성령께서 각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을 주셔가지고 글을 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영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은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그 교회는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교회는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에서 그 비록 인간인 그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이지만 그 성령의 사역 속에서 능력 속에서 이 과거에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날 현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전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인간적인 요소 그리고 신적인 요소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 주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 되는 거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노력이라든지 도덕적인 순결함이라든지 인간의 영성적인 수련이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아닌 거죠. 근본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이 이 성육화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에 지속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서로 다른 그런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통일성의 근원도 이 성령에 있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인간에게 경험되고 받아들여지고 들려지게 하는 역할 그것은 성령의 역할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에서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혹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들려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즉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삼중적인 형태로 말한다는 것은 이미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지 않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도식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의 삼중적인 형태를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의 관계는 무엇인가? 교린한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그 다음 질문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디자인 능력이 떨어져서 제가 직접 만들면 좋은데 제가 만들지 못했고 제 책 만들 때 디자이너가 쓰셨던 것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삼중적인 형태를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첫 번째는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두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인 성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통일성이 얻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또 던질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기독교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분이시고 인간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깊은 간격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는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그 키에르케고르가 썼던 표현이 아주 요즘에는 많이 유행어처럼 활용이 되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적 차이라는 이 표현, 영원한 질적 차이,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고 그것도 무한한 영원한 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린 여기 있고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나?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에게 그 말씀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종교들마다 그리고 신학 학파들마다 그 나름대로 해답을 내어놓으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고 특별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라고 불렸다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출발할 때 저희는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무한한 이 그 틈이 있다면은 그 틈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말씀을 하심으로써 넘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인간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인 성서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설교는 뭐냐면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도 있죠. 현실 사회를 이제 그 분석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고, 현실의 부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교육적 기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게 하는 것. 오늘날의 상황에 오늘날의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비이신 하나님을 들리게 하는 것이 이 설교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완전히 계시를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구약 성경 속에서 기록에 증언함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지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그 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에 맞게 해석하고 그러면 선포함으로써 인간에게 들리게 하는 것.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하게 되고요.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가 할 때는 마찬가지로 그 역순으로 올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개인적으로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령의 전이라고 불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 성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성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그 방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매개로 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삼중적인 형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이 성경과 이 선포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신학이란 것은 어떤 위치에 있냐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자기 자신을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는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도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이 들리게 하는 역할을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는 선포하게 하는 그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 이제는 그 말씀이 선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신학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은 신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특히 이제는 이 성서와 설교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바로 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적으로 성찰을 하고 또 동시에 설교에 필요한 그 자료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신학의 역할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정의가 뭐냐면은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다라는 정의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 이제는 교회가 되고 특히 이제 교회 성경이 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이제는 또 교회에 있기 때문에 신학은 이 성경 말씀을 어떤 식으로 오늘날 원래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날 어떤 식으로 해석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옛날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게 들려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신학은
그 설교의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그 구성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신학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이게 신학을 일부러 여기다 위치시켜 놓은 건 뭐냐면은 교회에 봉사하는 학문으로서 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신학의 위치를 여기다 뒀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이제는 신학의 위치를 여기다가 두는 그 분들도 계십니다. 뭐냐면은 그 신학교에서 잘 배워가지고 이제는 그 신학교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교회에서 잘못되는 것들은 신학이 계속해서 이제 검증하고 이게 감독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학을 2위에 올려놓기도 하는데 물론 신학의 그런 그 검증과 이제 비판의 기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그 위로부터 존재의 위기에 따라서 쭉 내려와서 봤을 때 신학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2차적인 반성으로서 일어나는 일이 신학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설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성찰하는 역할이 바로 이 신학의 역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라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교리와 조직 신학의 역할은 1차적으로는 이제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에 봉사하는 학문이 되게 됩니다. 물론 신학의 역할을 거기로만 이제 한정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만의 그 기독교인들만의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그 외부와 이제 소통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하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의 발을 담그고 다른 하나의 발을 또 다른 데 담근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의 발이 담기는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그 아주 중요하게 그 정의되었던 방식 중에 하나가 교회에 봉사하는 학문이다라는 것은 단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말로 이제 교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 교회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자질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신학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신학의 1차적인 반응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위한 학문으로서의 신학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여기까지는 제가 좀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두 번째 주제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아까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인간의 제대로 목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중요한 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쉽지는 않은 책이기 때문에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그 즐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신학을 보면 신학은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즐기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이제 세례 교육을 받았을 때 정말 이게 잘 와닿지 않았던 구절이 바로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걸 가르치면서 어떻게 즐기라고 하는가라고 했고 특히 토요일 오후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놀러 나가지 못하게 하고 대신 이렇게 어려운 걸 교육시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즐긴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 저희가 놓치지 않고 이제는 주목해야 될 점 혹은 응시해야 될 점이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흠뻑 그 머금은 신학의 이제 미적인 특성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전통적으로 그 하나님은 그 진선미의 근원,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의 근원이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신학에 어떤 의미를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신학의 역사를 보면은 요 앞에 두 개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윤리 도덕의 근원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근원이시다에 대해서는 그다지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있었던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저희의 고백대로 진선미 모두의 이제 그 근원이시라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를 하실 때 단순히 진리 혹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만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름다움 그것도 우리에게 계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학의 역할은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해주는 것 그것이 신학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향유와 욕망의 대상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편에 보더라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뭐 이런 표현들, 이런 상당히 그 감각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즐기기 위한 그런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이제는 성찰하는 것이 신학이라면은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그 계시를 다루는 그 신학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소통하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름다움은 특징이 뭐냐면 유혹을 하는 거죠. 예. 우리의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게 이제 아름다움의 특징이고, 아름다운 음악은 우리의 그 귀를 확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계시가 유혹하는 특성이 있다. 예, 조금 유혹이라는 표현이 너무 강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예, 요것은 그 저희가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아름다움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 즐거움, 쾌를 유발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는, 예, 신학,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은, 예, 가장 아름다운 학문이다라고 이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움,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라면은 그 하나님 자체를, 예, 그 학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특성들을 그대로 이제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가장 아름다운 학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칼 바르트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게 이제 저희의 질문 중에 하나인 거죠. 예, 저희가 신학을 보면은 신학 책들은 이제 어렵고 딱딱하고 뭐 거의 법률책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되어 있고,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그걸 또 달달 외워서 쓰라고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전혀 미적이지 않은 활동이 마치 신학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학에서 우리는 이제 예술과 비슷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예술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아트, 뭐 그 그리스어로 테크네라고 하는데, 그 아트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기회라는 거죠. 그 본인이 갈고 닦아서 얻어야 되는 기술로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거는 단지, 예, 그 과거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재생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술가들이 이전에 있었던 여러 그 화풍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화가들 같은 여러 화풍들 이런 것을 연구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 그리는 방식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형식으로, 신학에는 예술과 기계적인 요소가 동시에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여담같이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현대 신학에서 크게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자주 쓰이는 거죠. 뭐냐면은 미학적 신학이라는 표현도 쓰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미학이라는 표현도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사실 비슷한 개념인 것 같지만 상당히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이제 미학적인 신학이라면은 그 미학을 뜻하는 에스테티컬이 먼저 왔죠. 예, 이거는 뭐냐면은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미학, 예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신학에 끌어와서 그 신학을 하는 방식을 이제 미학적 신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점점 이제는 교회가 이제 문화와 소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강해지면서 여러 이제는 그 예술적인 문화적인 요소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런 그 신학을 그 굳이 이제 범주화하다면 그것은 이제 미학적인 신학과 비슷합니다. 근데 신학적인 미학은 무엇이냐면은 그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렇게 이제 아름답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더라도, 그렇지만 가장 아름다운 근원은 무엇이냐? 아름다움의 가장 그 중요한 근원은 무엇이냐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움, 그것을 일차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그 이후에 이제 문화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이제 분석해서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미학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많은 부분은 이 미학적 신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신학적인 미학에 해당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다루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조금 추상적이어 가지고 이제 약간, 예, 그 감각적인, 예,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